샤이닝 처치 정체성 시리즈 세 번째, 바로 오늘의 주제 그리고 말씀의 제목은 함께입니다. 함께. 샤이닝 처치가 정체성으로 갖고 있는 이 가치의 이 단어들이 일반적인 흔히 우리가 접하는 그런 교회들에서 내거는 그 표의 가치와는 조금 뭔가 다른 점을 점점 느끼시죠? 네, 되게 일상적인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함께. 사실 이 말은 우리가 아주 잘 쓰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함께 우리 뭐 하자. 함께 어디 가자. 우리가 함께 뭐 먹자. 이런 함께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죠. 특히 저는 조금 이제 중요한 이 함께의 예로 저는 이 우리가 대학 생활 때 겪었던 조별 과제를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학 생활을 하면 이제 조별로 뭔가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수업이 꼭 한두 개씩 들어있기 마련이죠. 그때 자, 함께라는 단어 과연 쉽게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굉장히 힘듭니다. 함께, 조별 과제에서 함께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단어이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잠수 타는 조언이 있죠. 아프다는 조언이 있죠. 자기는 할 수 있지만 막상 이걸 나에게 시키면 내 역량은 요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 책임 못 진다 라고 굉장히 배수진을 치고 덤벼드는 조언이 있죠. 결국 이 조별 과제는 한 사람이 짊어지게 됩니다. 조장이 짊어지게 되죠. 그 조장도 그 한 사람이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조별 과제라는 것은 참 함께가 어려운 어떤 아주 독특한 개념인 것 같아요. 이 함께가 어렵습니다.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해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아주 젊은 시절부터 이미 체득한 어떤 진리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영 함께라는 것은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일까요? 함께라는 것은 우리에게 뭔 개념일까요? 네, 참 함께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그 중에 두 절을 오늘 읽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보면요. 우리 사람끼리도 함께라는 것이 참 어려운 그런 개념인데, 심지어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서는 참 놀랍게도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로 묶여지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예수님이 드리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가 되는지 21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가 되는 대상들이 있는데요.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한 분이신 하나님 중에서 우리가 그래도 구별하여 지칭할 수 있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들, 이들이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이 대상들이 하나가 된다, 함께가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그런 기도를 예수님이 드리고 계십니다. 도대체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조별 과제도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과 이 우리같이 작은 사람들, 이 결점 많고 죄 많은, 날마다 실수하고 실패하는 그런 우리가 함께가 된다니요. 심지어 하나가 된다니요. 이것이 과연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이 같은 놀라운 개념을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근데 사실 이 본문에는 아주 중요한 복음의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사실 이 함께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좋아하던 단어입니다. 정확히는 우리 인류가 아주 사랑하던 단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오늘날 개인주의 사회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용어잖아요. 그런데 이 개인주의라는 것이 이 함께라는 개념과
정말 정반대의 단어들인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서로 착 잘 달라붙을 수 있는 개념들이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개인주의와 함께. 이 일이 창세기에 보면 나타납니다. 창세기 11장에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이제 바벨이라는 도시에서 세운 꽤나 높은 탑 이야기인데요. 노아의 홍수가 있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온 노아의 그 후손들에게도 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명령으로 주십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거기에서 번성하여라. 그러니까 땅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며 살아라 라는 겁니다. 이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에도 첫 인류에게도 주셨던 명령입니다. 다시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난 뒤 이제 노아의 가족들로부터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의 다시 주어지는 명령인 거죠. 그런데 후손이 이어져 갈수록 이 명령이 조금 흐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요. 그 후손의 어떤 사람들이 흩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1장 4절입니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함께 하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인류는요,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개인주의가 분명히 있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내 이름, 우리의 이름을, 내가 좋아하는 그 이름을 드높이고 싶은데 그것에 동참하는 사람들, 같은 이 공동체들끼리 모여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조금 더 가속화시켜보자. 더 힘써보자. 우리가 함께 우리의 이름을 만방에 펼쳐보자. 라는 그 야심을 드러내죠.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라고 보내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흩어지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의 내용이 완전히 없어졌죠. 하나님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이름을 드높이자라는 쪽으로 완전히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인류는요, 이제 무리가 만들어지겠죠. 민족이 형성되겠죠. 부족이 형성되겠죠. 그리고 심지어 나라도 형성되겠죠. 이 방식으로 결국에는 큰 공동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그 중에서도 강한 이름을 가진, 강한 힘을 가진 그 사람의 이름을 온 세상에 날리는 것으로 이렇게 요약되고 정리되며 세력이 형성되겠죠. 그 같은 일들이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실 인류는요, 함께 한다라는 것은요, 조금 더 정확하게는 내가 악한 일,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정말 내 쾌락을 쫓는 일, 그것에 있어서는 서로 연대하고 함께 하기를 조금 더 주저하지 않습니다. 시편에 보면 그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시편에 특히 악인들이라는 표현이 많습니다. 특히 26편 4, 5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4절. 나는 헛된 것을 좋아하는 자들과 한자리에 앉지 않고 음흉한 자들과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악인들의 모임에서 그들과 어울리기를 싫어하고 한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시편에 이 노래하는 이 기자가 나는 그 악인들, 헛된 것을 좋아하는 그 사람들, 음흉한 것들을 좋아하는 그 사람들과 한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난 그걸 싫어합니다. 나는 악인들의 모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악인들의 모임에 어울리기를 싫어합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악인들의 모임. 악인들은요, 함께를 생각보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함께라는 것은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만의 가치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악인들, 죄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 죄라는 것은요, 범법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개인의 이득, 내 유익에 어떤 도움이 된다면요, 어떤 다른 가치들 필요 없어요. 그냥 그것으로 다 하나로 묶어서 내 편 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것이 또 깨지면 배신하고 또 갈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가 되었다가 또 다른 함께가 되었다가 이렇게 갈라지는 함께가 많이 생겨나는 것. 그게 바로 이 성경에서 우리 인류가, 사람이
이 죄를 가진 사람이 보여주는 이 함께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악인들, 굳이 어떤 큰 범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렇게 자기 이익을 쫓아서 그렇게 함께 연대하는 것, 무조건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만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면, 네. 그 악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쫓아서 서로 함께 하다가 또 다른 이들과 함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갈라지는 함께가 형성되는 그 반복, 그것은 아주 좋은 일일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같은 예언을 합니다. 57장 21절 이 두 절에서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악인들의 모습이 어떠한 건지를 간파합니다. 20절. 그러나 악인들은 요동하는 바다와 같아서 고요히 쉬지 못하니 성난 바다는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아 올릴 뿐이다. 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없다. 뭐라고요?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없다. 그 악인들에게는요, 평화가 없습니다. 이익을 쫓아서 세력을 형성하고 연대하고 함께를 좋아하지만 그들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함께하는 그 이유는 도대체 평화와는 도무지 거리가 먼 것들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평화롭기 위해서 함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높아지고 투쟁하여서 뺏고 싸워서 이기고 더 많이 가지고 내가 더 많은 힘을 얻고 내 이름이 더 높아지는 그 일을 위하여서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들이 인류가 가졌던 함께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함께의 특징은 매번 갈라지는 함께였어요. 세력에 따라서 수도 없이 갈라지면서 계속 함께하는 그 일들. 그런데 이 인류의 갈라지는 함께의 역사 속에 뛰어드신 그 어떤 분이 계신데요. 네, 제가 분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아마 아실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갈라지는 함께로 가득한 이 온갖 투쟁과 빼앗음과 위선과 속임과 거짓과 교만과 이 온갖 악행들, 은근하거나 대놓고 드러내거나 상관없이 이 온갖 내 이익만 따른다면 쉽게 연대하고 또 그것으로 모든 함께의 기준을 정해버리는 그 모든 인류의 한복판에 예수님께서 던져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폭탄과 같이 전혀 세상이 바랄 수 없었던 함께의 개념을 말씀하시고 이루어 버리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이죠. 그 사실을 정리하고 요약하여서 그 결과물까지 얘기한 본문 구절이 바로 에베소서 2장 14에서 19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함께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니 그리고 그 열매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2장 14절.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시작부터 이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라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죠.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없다라고요. 그들은 요동치는 바다와 같다고요. 그런데 그와 같은 우리의 인류의 모습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신 것은 그 자신을 던지신 것이었는데, 그 자신을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던지셨냐면 평화의 모습으로 던지신 겁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가 평화하셨고, 그리고 그 평화를 직접 이루신 일들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말이죠. 이방 사람, 유대 사람, 민족, 혹은 학식, 혹은 종교적인 지위, 아니면 물질의 가짐의 정도, 빈부의 격차, 이런 것들로 수도 없이 갈라지고 수도 없이 함께가 형성되어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허물어 버리셨다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을 갈라버리고 정죄하고 파당을 만들고, 너는 나보다 못해, 너는 나랑 좀 어울려, 우리 함께 하자, 이럴 수 있는 모든 기준과 원리와 율법의 조문들, 이런 모든 원리와 질서들을 다 제하여 버리셨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의 새 사람으로 새롭게 지으셨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를 평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한 몸 된 우리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함께의 비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성취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꿈꾸셨던 그 비전의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인 그 함께, 모든 율법의 조문들, 모든 우리 서로의 사람 간의 관계를 가로막고 혹은 선을 긋고 무리를 짓게 만드는 원리와 질서와 모든 민족과 혈통과 모든 것들 다 제하여 버리셨다라고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 하나가 된 한 새 사람이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가 되었다고요. 예수님의 기도가 정말 이루어졌죠. 에베소서 본문에서요. 그리고 그 이름을, 그 열매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라고요. 교회. 교회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떤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인 사람들입니다. 어떤 것도, 어떤 무엇의 선과 기준과 원리와 질서도 우리 사이를 가르고 우리 사이를 무리짓고 우리를 한 파당으로 형성하고 한 세력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들이 불가능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그렇게 하는 순간 더 이상 교회가 아니게 되어버리는 그런 공동체가 예수님이 꿈꾸신 교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기도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아까 읽었던 것의 그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을 바울이 이제 교회에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21절에서는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바울이 어떤 아주 긴, 아주 은혜로운 기도를 쫙 하면서 마지막에 그 기도가 어디에서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라고.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교회라는 곳은 서로가 연결된 것이고요. 주님 안에서 자라는 것이고요. 함께 세워지는 것이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는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도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결과물,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기도가 성취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중에서 22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22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가 에베소서에 이르러서 이렇게 교회로 쫙 이루어진 모습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결코 어디
흩어지는 그냥 단순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고요. 지금 사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 교회 중에 한 교회로 우리 샤이니 처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계속 있어져 왔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 신약 시대에도 계속 하나님의 교회는 날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은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함께라는 그 가치가 정말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현실 속에서 보는 많은 교회의 모습들, 정말 함께가 어렵죠. 근데 우리 샤이니 처치도 그 함께라는 가치를 세우는 것은 우리가 이미 그 가치를 온전히 이뤄내었다, 그게 아니라 성경이 이 같은 모습이 교회라고 말하니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겠다라는 우리의 마음이고 또 우리의 소망이죠. 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다짐이죠. 그 같은 모습이 이미 초대교회 때 신약 성경에도 수도 없이 있어 왔고요.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도 그 함께의 모습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어떠한 차별이 없고요. 너와 나가 함께 동등한 모습들, 계급과 어떤 성별이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모습, 그 모든 사회적 구조 속에서 교회만큼은 다른 행보를 걸었던 모습들. 결국 함께의 가치는 샤이니 처치의 교회다움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샤이니 처치가 이 함께의 가치를 우리의 정체성으로 내거는 것은 우리는 이 함께의 성경적 가치를 완전히 이뤄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장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믿고 이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이루어지기를 지극히 소망하자라는 다짐이며 소망이며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라기를 포기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이름이 높아질 것이며 또 다른 우리 교회 공동체의 군데군데의 음흉과 악행과 폭력과 위선과 교만으로 여러 무리들이 자기의 이익을 쫓아서 세력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더 이상 그때부터는 교회의 모습을 띠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고 경계해야 될 겁니다. 그러지 않기를 우리 샤이니 처치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한국 교회들이 그러지 않기를, 주님의 교회들이 그런 모습을 내버릴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바라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의 모습,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함께의 모습, 그리고 그것이 교회를 통하여 열매로 짜잔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 교회가 바로 우리들, 여러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서 반드시 기도해야 될 제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같은 가치에 대한 소망을 우리 쉽사리 포기하지 맙시다. 주님의 이 비전이, 주님의 그 기도가 이미 우리 가운데 이 교회로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맛보고 누려야 하는데 이것을 놓아버리고 이미 교회에 소망이 없어, 이 교회에 다 그 함께의 가치는 찾아볼 수 없어라고 우리가 더 이상 포기해버리고 찾지 않는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말이죠. 그러니 우리 빈인들 함께 우리 샤이니 처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모든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그 바라는 마음,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바라보고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